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친히 모든 순간순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느 때 그 나이 때 어린 아이들이 그렇듯이 저희 첫째 아들 예훈이도 자기 생일이 오기를 굉장히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말부터 자기 생일이 되면 뭐 이런 장난감 사달라 저런 장난감 사달라 종종 말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족들 중에서 누군가의 생일이 있어서 그 생일 축하를 하게 되면, 생일 축하하면 꼭 이렇게 케이크에다가 촛불 꽂고 불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이제 꼭 자기 생일은 언젠지 한 번씩은 막 물어보고는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일에는 꼭 이런 선물 사달라고 전에 했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상기시키면서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곤 했었어요. 물론 그 선물은 그때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이때는 이거 사달라고 했다가 다음번에 저거 사달라고 했다가 이렇게 바뀌죠. 지난 7월 말에는 저희 아버지 생신이 있어서 예은이가 이제 할아버지께 드릴 생신 축하 카드를 쓰면서 엄마와 대화를 하다가 자기 생일은 또 얼마나 남았는지를 물어봤나 봐요. 이제 곧 있으면 8월이 되는데 8월에는 이제 자기 생일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8월이 되려면 이제 얼마나 남았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다고 하니까 무척 막 기대가 됐나 봐요. 그리고 7월 29일쯤인가 이제 밤에 자기 전에 이제 저한테 대뜸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불 깔아주고 이제 누우라고 하고 있는데 대뜸 누워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이제 2밤만 더 자면 생일 된다. 2밤을 더 자면 8월이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제가 2밤 더 자면 8월이긴 한데 네 생일은 27일이니까 아직 한참 더 남았어. 너 한참 더 기다려야 돼. 근데 그런 말쯤은 예훈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8월이 되어 드디어 이제 자기의 생일이 있는 그 달이 되어서 생일이 오면 전부터 이제 엄마 아빠에게 약속받았던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8월이 된 것만으로도 이 아이는 굉장히 신나고 설레고 기뻤던 것이죠. 예훈이는 이미 그 1년 동안 다음 생일에도 선물을 받을 거라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그리고 중간중간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이제 생일이 되어서 당당하게 엄마 아빠에게 생일 선물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약속했으니까, 엄마 아빠가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한 날이 다가왔으니까 이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설레어하면서 좋아하는 그 자녀의 얼굴 표정을 보는 부모는 참 즐겁고 그런 자녀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겠죠. 어떤 부모도 생일 선물 약속을 재확인하고 구하는 그 자녀를 보면서 야, 너는 왜 이렇게 계산적이니?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약속을 못 믿니? 내가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거를 매번 이렇게 또 물어보니?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을 받은 자의 마땅한 권리이자 동시에 그래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약속한 부모의 입장에서 오히려 자녀가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약속에 대한 재확인이나 질문도 없이 생일이 다 되어도 뭐 선물을 준다는 말을 하건 말건, 생일이 됐는데 선물을 주건 말건 뭐 아무런 감흥도 없고 반응도 없으면 오히려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게 더 안타깝겠죠. 그리고 반대로 먼저 그 약속에 대한 얘기를 자녀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넌 아빠가 약속한 그 선물 받고 싶지 않니? 너 그 선물이 기다려지지 않니? 라고 묻게 되겠죠.
올해 들어서 저는 계속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또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왜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나누어지고 그 중요성을 평소 여러분들도 저도 느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막상 우리는 생각보다 성령님을 잘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간절하게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기도는 실제로 사실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중에 나는 매일 최소 한 번 이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분 계세요? 나는 매일 한 번씩은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는 기도하시는 분 아쉽습니다. 저희 문화상품권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성령 충만하면 문화상품권도 생길 수 있어요. 우리는 막상 이 성령 충만함의 중요성을 말하면서도 실제로 그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호흡처럼 당연한 것이고 매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중요하니까 잊어버리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가끔 가다가 집에서 저희 네 식구가 함께 있다가 아내가 이제 마트에 무엇을 잠깐 사러 가거나 혹은 뭐 쓰레기 버리려고 잠깐 나갈 때가 있어요. 나갈 때 분명히 엄마가 나가는 채비를 하면 예언이는 물어봐요. 엄마 어디 가? 엄마 어디 가냐고 물어보죠. 그리고 엄마는 대답을 해줘요. 어디 간다고? 금방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금방 온다고 얘기를 했어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놀다가 보통은 이제 애들만 냅두고 나가는 일은 없으니까요. 이제 제가 있는 거죠. 엄마가 나갈 때는. 그럼 조금 놀고 있다가 저한테 물어봐요. 엄마 어디 갔어?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엄마 어디 갔냐고? 엄마 언제 오냐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이제 샘터 방학 중인데 화요일마다 이제 사모샘터 모임이 저녁에 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아내가 사모샘터를 하려고 가니까 아이들을 저한테 맡기고 이제 가고요. 보통 그날은 이제 제가 아이들 양치시키고 이제 재우는데 자려고 이제 불을 끄고 누우면 항상 예언이는 울어요. 엄마 보고 싶어. 그 전까지 막 웃고 막 잘 놀다가 불 끄고 누우면 울어요. 엄마 보고 싶다고. 그래서 야, 조금만 있으면 한 30분 40분만 있으면 엄마 올 거야. 너 자고 일어나서 눈 뜨면 엄마 와 있어. 이렇게 얘기해도 계속 울면서 엄마 보고 싶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올 거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해줘도 예연이는 계속 엄마를 찾아요. 아빠가 집에 늦게까지 안 들어오면 그 정도까지로는 아쉬워하지 않거든요. 근데 엄마는 항상 그렇게 아쉬워해요. 성령님은 마치 엄마가 자녀와 늘 함께하는 게 맞지만 동시에 또한 언제나 엄마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엄마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와 늘 함께 계시지만 동시에 늘 우리가 구하고 의지해야 될 뿐입니다. 늘 같이 계시지만 동시에 또한 늘 우리가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는 대상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지 않는 이상한 태도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엄마는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어 언젠가 그 품을 떠나야 될 때가 있지만 성령님은 그렇지 않죠. 성령님은 평생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분이십니다. 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할까요? 이미 올해 들어 나눴던 설교들 중 많은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즉 성령으로 살게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네.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죄인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나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새로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뒤쪽으로 또 넘어가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있는데 5장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은 거듭나서 이제는, 예전에는 이제 나의 원하는 것을 쫓아가고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고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을 쫓아 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명령하시잖아요. 제가 성령님에 관해 처음으로 나눴던 본문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세요. 사실 이 말씀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에 이른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진리예요. 누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너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너 성령대로 살아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말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전의 내 모습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17절의 표현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탈바꿈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성령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구한다기보다 자연스럽게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금세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 멀리하고 죄와 가까워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아까 엄마의 비유로 말씀드렸죠.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또 엄마를 날마다 찾는 아이처럼 날마다 우리는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필요하십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을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찾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하면 정말 성령 받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 말하고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는 분, 실수로라도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셔야만 하는 분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지내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너희는 내가 승천하고 나면 그걸 기다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는 여기에 있어서 남아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였어요. 4절에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에서 성령으로 몇 날이 못 돼요?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임과 동시에 성자 예수님께서 보증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순절, 그 성령 강림절, 그때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 때부터 주신 약속이기도 해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런 약속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구약시대 때부터도 이 약속이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32절, 여러분이 찬양가사로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2장 28절만 한번, 요엘서 2장 28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서에서 이미 구약시대 때 예언되고 약속된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게 될 거라고. 이 말씀이 신약시대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21절에서 베드로가 이 요엘서 2장 이 본문을 인용해서 오순절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지금 방언하는 이 현상이 요엘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방언을 듣고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렇듯 성령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미 성취된 그런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고 유효하고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평행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말씀에 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냥 단순하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이 누가는 성령님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가 사도행전도 기록한 자로서 성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음과 동시에 성령 강림이 인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최대의 축복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선물 중 가장 좋은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과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인류 최고의 저주는 노동을 하게 된 것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출산을 하게 된 것도, 죽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사실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저주인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죄의 장벽으로 하나님과 가로막혀서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죠.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희생제사를 통해서만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에요. 희생제사를 통해서만 한시적으로, 임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나 대신 제사장이 대신해서 나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직접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접 그 손을 만지고 누리고 정말 얼굴을 맞대고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먼 발치에서 희미하게 그렇게만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후로는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전에는 성소에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죄 있는 자가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다 죽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는 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담력이 생긴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죽지 않으니까. 내 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하여졌으니까. 이걸 비유적으로 말하면, 즉 이전에는 죄의 감옥, 교도소에 살면서 벽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와 짧은 시간, 왜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교도소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투명한 그 아크릴 유리 같은 구멍만 뻥뻥 뚫려서, 뭐 외국이나 이런 데 교도소에 보면은 뭐 전화기로 이렇게 직접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전화기로 그냥 얼굴만 보면서 그렇게 하죠. 가장 가깝게 해도 만질 수도 없고 그 사람의 호흡을 느낄 수도 없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실제로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우리가 이전에 죄로 인하여서 죄의 감옥, 죄의 교도소에 살면서 그렇게 벽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짧은 시간 전화기로만, 유리창으로만 겨우겨우 면회를 할 수 있었다면, 이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셔서 내가 그 감옥에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은 그 안에서가 아니라 나와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자유의 몸이 돼서 하나님과 끌어안고 아버지와 끌어안고 교제하고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아예 그 하나님과 이제는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성령님인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성전인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직접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뭐 완벽하게 직통계시로 막 당장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날 완전한
이제 새로운 몸을 입게 되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적어도 그 전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예전에 그 제사장을 의지하고 희생 제사를 의지해서 나아갔던 방법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아뢰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게 된 거죠.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성경의 약속들에 근거하고 의지해서 성령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오늘 성령 충만해도 내일 다시 죄로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어제의 성령 충만은 어제로 끝난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필요하여서 구해야 할 분이신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성령님의 능력이 하루치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 이런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성령님을 붙들지 않으면 성령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가 잠깐이라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붙들지 않으면 우린 성령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매순간 아까 찬양처럼 모든 호흡마다 주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고백과 비슷하게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성령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 충만해도 내일 또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구할 때 우리가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준비되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무조건 성령님 주세요 한다고 해서 그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길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 우리가 준비해야 될 자세, 태도가 있는 것이에요. 나 스스로를 점검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회개해야 해요.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님 특별히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내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항상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모든 성령의 임재와 부흥의 역사 현장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반응은 회개였어요. 그러니까 대부흥운동,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세계 각지에서 일어났었던 부흥의 현장마다 가장 먼저 일어난 현상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운동들이 일어나요. 물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에게서 회개가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회개하고 우리 죄를 고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지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맞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존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회개하게 되는 것, 동시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베드로가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구약에서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늘 지금 이렇게 임한 거야 라고 말하니까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사도들한테 물으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해주는 거죠. 너희가 회개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회개는 성령 충만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면 성령 충만 무조건 못 받는다. 뭐 이런 차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는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 동시에 내가 회개해야만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반드시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겠다고도 약속하셨어요. 회개하면 너희의 죄를 하나님께서 미쁘셔서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죠. 그 약속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반드시 사하여 주시는 분. 그럼 우리 그것을 또 믿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고 나는 또 성령님을 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나에게 부으시도록 성령 충만케 해주시기를 나는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것이죠. 제가 중학생 시절에 저를 많이 이뻐해 주셨던 선생님이, 교회 선생님이 편지에 수련회를 앞두고 이런 말을 적어주셨어요.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저에게 이런 말을 적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네가 이번 수련회 때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한번 가져봐. 그 마음이, 그 은혜가 클수록 더 큰 은혜를 하나님 너한테 부어주실 거야. 당시 그 말은 저의 마음에 새겨져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 3장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세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이런 것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구한다고 하나님 딱 그 정도만, 네가 그만큼 구했으니까 내가 그것만 줄게,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우린 그것을 믿고 기대해야 해요. 성령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구하고 성령 충만을 내가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은 나를 성령으로 완전히 푹 잠기도록, 내 삶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도록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님을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마치 예훈이가 엄마 아빠가 내 생일에 분명히 나에게 좋은 것을 내게 선물로 줄 거야 라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꾸 물어보고, 기대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말을 안 믿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대가 되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잖아요.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선물 받지, 나 생일날 이거 선물 주기로 했지, 계속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처럼, 그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죠? 하나님, 저도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성경에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저도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며 구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회개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될 필요성, 중요성을 익히 들어왔고 알고 있어도 막상 구하지를 않아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는 것은 매일 여러분 아침이든 저녁이든 꼭 기도하세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게 나를 도와주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는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신 것처럼 내일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만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의 습관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당장 매일 성령을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모르셔서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르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알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모든 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귀가 어두우셔서 하나님 이거 잘 들려요? 네, 성령님 필요해요. 이러라고 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입술로 직접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 말을 하나님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단순히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와의 깊은 교통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나를 향하신 그 은혜와 사랑의 확신과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교통 가운데 성령님을 구하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 안에 확신과 기쁨이 더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래서 더 확신에 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구하기 전에 취해야 될 태도,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성령을 구하기 전이라기보다는 성령을 받은 이후, 구한 이후의 태도인 거예요. 성령을 구한 이후. 네 번째는 구한 것은 믿음으로 받는 태도예요. 내가 성령님을 구했다면 이미 받은 줄로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태도인 거예요. 내가 성령을 구하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과연 주실까?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면 하나님 진짜 만나줄까? 내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정말 응답해 줄까? 이런 의심하는 태도나 기대감이 없이 응답해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한두 번 기도하다가 그냥 응답 안 해주면 아쉬울 거 없으니까 더 기도 안 하고 그런 태도가 아닌 거예요. 내가 구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이게 단지 내 욕심을 구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성령을 구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구했다면 반드시 줄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믿는 믿음의 태도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구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든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받고 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받기 전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약속도 믿는 것이고 그 약속대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받아들이는 자세, 믿고 기다리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령님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태도예요. 내가 성령 충만을 구했다는 것, 성령님을 구했다는 것은 성령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고백이에요. 내 삶의 주권이 나의 손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지 않고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해 놓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성령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보여주세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정작 내가 그렇게 내어 맡기지 않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갈래요? 성령께 내어 맡기지 않으면 구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핍박과 미움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 붙들려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성령님께 내어 맡길 때. 내 삶의 어떠한 문제들, 어떠한 상처와 아픔들, 그 문제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있든지 그것 또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래서 자신들의 목숨도 성령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이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까지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숨어 있었다면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너희 그러다가 죽는다라고 말해도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준비를 갖추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보면서 세상은 정신 나간 것들, 저거 제정신이 아니구만,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말하지만 그런 모습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청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결국 그렇게 성령님께 붙들려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결국 성령님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 그분만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하나님께 맛있는 사탕 주세요, 그렇게 맛있는 거 하나 주세요라고 말하는 어린아이의 소원풀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자 선물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사랑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매일 하나님 앞에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고백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는 그 작업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매일 성령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매일 갈망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갈망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이유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 고백을 직접 듣기 원하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우리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매일 만나고 싶고 매일 교제하고 싶고 그 사람에게 좋은 것 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신 거예요. 그런 하늘 아버지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통해 듣기 원하세요. 비록 저는 그런 하늘 아버지와 같이 은혜와 사랑이 완전하지 못해서 저의 두 아들들에게 장단을 잘 맞춰주지는 못하지만 요즘 제가 아들들에게 듣고 가장 기쁜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빠 나랑 같이 놀자. 이게 이제 제가 집에 늦게 들어갈 때도 있고 하지만 항상 아이들이 저를 보고 요즘 해주는 말, 이 말을 앞으로 얼마나 해줄 수 있을까 가끔 생각이 드는데 지나가다 이제 중고등학생들이나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 보면 핸드폰 하면서 이렇게 핸드폰 게임하면서 하는 거 보면 예훈이도 저럴 날이 오겠지? 나보고 더 이상 같이 놀자고 안 할 날이 오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요즘 이 말이 더 어떻게 보면 고맙더라고요. 아빠 나랑 같이 놀자. 그 말은 아이들이 아빠를 필요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아이들이 아빠와 사랑의 관계 안에 더 친밀해지고 싶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말은 아이들이 아빠인 저에게 관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비록 아이들이 재미있어하는 것이 저에게는 재미있지 않아요. 저희 수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예은이는 같이 놀자고 해놓고 지 혼자 해요. 아빠 나랑 놀자. 그러고서 아빠 이거 해. 그래서 지 혼자 막 X, O, 별씨 막 이러면서 지 혼자 놀아요. 나는 뭐 해? 그거 해. 그러면서 놀죠. 그래서 제가 저쪽 방 가서 딴짓하고 있었더니 아빠 왜 안 놀아? 쫓아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같이 놀자고 해놓고 자기는 멋있는 장난감 가지고 저한테는 별로 안 멋진 장난감 주면서 자기는 무슨 로봇 막 멋있는 거 이런 거 갖고 놀다가 저한테는 타요 막 이런 거 줘요. 야, 아빠도 좀 멋있는 거 줘. 그래서 아니야 아빠 이거 해. 내가 이거 할 거야.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말이 저에게 기쁜 이유는 그 말을 하는 아이들과 저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같이 노는 것이 재미있지는 않아도 저에게는 재미있지는 않아도 그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해주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즉 당신 자신을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아빠, 전 아빠가 필요해요. 아빠랑 같이 놀고 싶어요. 아빠랑 같이 하고 싶어요. 이 말보다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말이 또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그 자녀들의 고백이 하나님은 고맙고 기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이상으로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의 고백을 듣고 우리에게 그 축복의 마음을 눈에서 정말 꿀 떨어지는 것처럼 막 사랑을 부어주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 사랑을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정말로 아버지가 필요하고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충만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온전히 버티고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기 원해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날마다, 매일, everyday, every night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럴 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 앞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과 관련된 이제 찬양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찬송가에 보면 빈들의 마른 풀 같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 찬양을 참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 좀 많이 안 부르게 되면서 살짝 잊었던 찬양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비가 오는 걸 보면서 비가 물론 많이 오지만 많이 와서 불편하고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지만 성령의 단비가 이렇게 충만하게 정말 쏟아지듯이 우리에게 부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성령으로 날마다 이렇게 충만하게 젖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구할 때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성령님만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여 오셔서 또한 나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가물어서 메말라버린 내 땅과 같은 내 심령에 하나님 그 성령의 단비를 퍼 부어 주셔서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고 가득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살아 숨쉬고 넘쳐나서 하나님 내 안에 늘 기쁨과 확신이 생명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오시고 충만하게
통제하여시고 다스려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담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성령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지하여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시는 제 삶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과 계속 구하지 않을 때 정말 머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간절하게 말격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이라 그냥 주고 받는 하나님께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 당신 자신 성령이 하나님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당신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의 성령님을 원하고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 성령을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성령님을 날마다 구하는 성령의 사람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아름다운 화초라고 할지라도 그 주인이 물을 꾸준하게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물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 화초가 시들어 메말라 죽어버리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지 않으면 그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는 감으로 메말라 버리는 그런 화초가 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감으로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만히 앉아서 그냥 바라고 기다리고 주면 주시고 말면 됐고의 태도가 아니라 날마다 그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의뢰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아버지와 함께하길 원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러한 고백을 기다리시고 원하실 터인데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한다고,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께 붙들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내어 맡기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님만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성령을 구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로 결단하는, 또한 그 성령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더 앞으로 사랑하고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기로 결단하는 귀한 우리 청년부 지체들,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